대표를 뽑는데도 선거하고 또 정당이나 공동체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적합한 인물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도 선거가 많습니다. 최고의 책임자인 감독회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또 각 연회 감독을 세우고 감리사를 세우는데도 선거를 합니다. 저는 연회 감독 선거 참모로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감독 후보의 선거 참모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수첩을 보니까 그 수첩에 유권자들의 이름이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또 어떤 사람은 X, 어떤 사람은 세모, 이렇게 표시된 표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왜 동그라미를 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X를 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세모를 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그라미는 확실한 우리 편, X편은 확실한 저쪽 편, 세모는 이쪽도 저쪽도 판단할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는 사람이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동그라미는 확실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X편은 확실하게 저쪽 사람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봐야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세모는 다릅니다. 세모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세모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후보들은 적극적인 공을 들이고 공략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분류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그라미 또 X, 세모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마귀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 분류해 놓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은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아니면 세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신앙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 볼 때에 동그라미인지 X인지 세모인지를 좀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정책과 백성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나라가 분단된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성전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절기가 돌아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남왕국 예루살렘을 가야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왕래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처를 세우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왕국 유다로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성전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의 딸 이세벨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공주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전부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선지자들이 저렇게 갈멜산으로 모여드나? 무슨 광경이 벌어지는가 궁금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 말은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의 신앙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질책하는 그런 엘리야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보면 세모 신앙인이었어요. 이들이 왜 세모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모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22절에 세모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동그라미인지 X인지 분명히 한쪽에 서라. 엘리야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백성이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가타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바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강화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트럭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트럭 뒤에 보면 번호판이 다 있잖아요. 차 뒤에. 번호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번호판 왼쪽에는 불교의 절표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행은 해야 되겠고 기독교든 불교든 그저 다 종교면 몸에 좋다고 생각한 그런 모양 같아요. 한쪽에 분명하게 서라고 촉구하는 이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은 여호와 신앙인데 현실이 바알의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올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건너지 못할 바다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으로 믿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열어주셨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은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광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이제 얻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바알 신에게 더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 신이 더 현실적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의 신인 이 바알이 그들에게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농사의 혜택을 주는 바알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세모 신앙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모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갈멜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백성들이 궁금해서 모였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아나 봤더니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한 사람이고 거기에 반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쳐다보겠습니까? 숫자를 보는 거지요. 숫자가 많은 쪽에 뭔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숫자가 많은 쪽으로 사람들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식당에 음식 맛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갈까 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긴 분명히 음식이 맛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지레 짐작을 합니다. 정치도 보면 사람의 숫자가 정치를 좌우하잖아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숫자가 많으면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고 나만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심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심각하지요. 빵점 맞았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만 빵점 맞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맞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때는 마음에 위로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방법은 수백 명이 떼거리로 건너가면 빨간불이라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혼자 건너가 보세요. 주행하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서 건너가면 주행하던 차들이 우리가 이거 신호를 잘못 봤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특별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이게 바로 숫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숫자의 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숫자 앞에서는 엘리야도 속수무책이에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벼르니까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자포자기했어요. 왜 그랬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으셨지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그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이 세모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을 살펴봐도 다 보이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뿐이에요. 갈멜산에 모여든 선지자도 보면은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야 딱 한 사람이고 전부가 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뿐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이게 참 신이 이게 바알 신이구나, 아세라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숫자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숫자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모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왜 세모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보면 표적과 증거에만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모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여기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쪽을 쓰든지 저쪽을 쓰든지 빨리 결단하고 한쪽에 서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백성들이 자 이제 나타나는 표징으로 누가 참신인지 그 표적으로 한번 참신을 가리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입 다물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뭔가 보여줘야 따라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사전적인 표현을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사전은 이야기합니다.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보여줘야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검증된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인정이 되어야 이것이다 라고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해온 신앙은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과학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불응답하는 현상을 보고 능력이 검증되어야만 여호와를 따르겠다. 이게 바로 과학적인 신앙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은 환경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신앙은 표적과 검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기 39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을 사르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마음이 변치 말고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표적이 없습니다. 현상이 없어요. 마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감격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1절 가사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이적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모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 내가 어떤 표식이 되어 있고 마귀는 어떻게 나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X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X표시했다면 마귀는 우리를 포기한 거예요. 어느 해인가 감독선거 운동이 막 한창 진행될 때에 어떤 후보는 저한테 한 통 전화가 없어요. 저 유권자인데. 알고 봤더니 제가 확실하게 자기를 찍지 않을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한 거예요. X 표시한 사람이 접니다. 전화하는 것조차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 있죠.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소용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X표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부평중복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다 마귀로부터는 X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인 가운데 정말 문제는 마귀가 세모 표시한 신앙인들입니다. 마귀는 동그라미 표시하면 그 사람에게도 관심을 안 둬요. 가만 놔둬도 그런 인생은 자기 편이거든요. 알아서 반기독교 행동하고 알아서 복음의 길을 그들은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모예요.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의 겉모습, 무늬는, 색깔은 신앙인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모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그 세모 인생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공을 들여서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세모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주면 신앙을 포기하고 자기 쪽으로 올 것 같거든요. 고난도 줍니다. 고난을 주면은 교회를 떠날 것 같거든요. 가정을 공격하고 사업장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해서 막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포기시키고 자기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를 우리가 포기시켜야 됩니다. 포기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가 생각할 때에 아무개는 저쪽이다, 내 편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확실하게 행동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분명히 알도록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거운동하던 친구가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분명히 이쪽인 줄 알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쪽 모임에 가서 지지 발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쪽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동그라미 쳤던 걸 지워버리고 X표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장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봤느냐, 이런 분명한 선언과 행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가 착각했구나, 이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세모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 표구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내 이름에 동그라미나 세모를 표했다고 했을지라도 수첩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확실한 신앙을 마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귀의 수첩에 내 이름이 동그라미나 세모로 표식되어 있으면 그 표식이 X로 수정되어서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인으로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